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내 안의 거짓을 먼저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치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과 또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 그런 거짓된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은,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도 숨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가 다른 모습들, 내 생각과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짓된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거짓된 모습들을 먼저 말씀과 기도로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또 나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그 사람들, 사탄과 이단의 모든 미혹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열매를 바라보아야 될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말과 행동을 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 바로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냐? 바로 성령의 열매들 바라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내가 무슨 업적을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쭉쭉쭉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맺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영어 단어로 하면은 fruit라고 해서 S가 붙은 복수형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로 보면 fruit이라고 해서 그냥 열매 하나를 뜻합니다. 단수를 뜻해요. 왜 9가지가 아니라 왜 한 가지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씩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맺어가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같이 자라는데 이 열매가 자라고 이 열매가 자라고 하나하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조금씩 자라는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홍성사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설립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로 시작하는 이유,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8가지 다른 것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랑 하나로 귀결된다. 사랑 하나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면은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하면은 화평할 수 있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니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충성을 맺고 온유를 맺고 나는 오래 참음이 없어. 나는 대신 사랑이 있어. 이게 아니라 사랑과 오래 참음, 희락, 절제 이런 열매들이 조금씩이지만 같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넘치는 것 같은데 절제는 부족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의를 힘입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악독함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한다 하더라도 내 말과 내 생각을 전한다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이런 것들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밖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 입술과 생각에서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하나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나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마음, 악의적인 마음, 살인과 악한 생각 이런 의도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속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악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속인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번지르르한 말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말입니다. 신천지가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우연의 가장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신천지로 끌고 와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 이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전도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채우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14만 4천 명 내가 전도해야지 그 안에 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벌금을 내야 되니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나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자 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분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우리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넘치는데 오래 참으면 부족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들은 같이 주님 안에서 같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들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서 악한 열매, 나쁜 열매, 썩은 열매들을 내어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열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말에서 나쁜 열매, 썩은 열매가 나온다면 나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이단과 사단들에게 주의하며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좀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퍼주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기애가 넘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나와 남을 상하게 하는 그런 나쁜 열매, 썩은 열매, 그 열매들을, 그 나무들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찍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한 분만으로 나아가는 삶,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썩은 나무, 썩은 열매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그렇게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질책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쁜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나무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주의 말씀으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만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주시옵소서. 그 열매들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로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